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온 세상이 평온할 때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듯이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 보아야 참된 신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모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범을 했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귀족 출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세계화를 위하여서 바벨론에 잡혀와서 왕실 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총명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세 명의 친구들은 유명한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식민지 백성으로서는 감히 오를 수 없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근동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두라 평지에 금으로 큰 신상을 세운 사건입니다. 그 신상의 높이는 60규비다. 폭은 6규빗이다. 요즘 우리의 수치로 하면은 높이가 한 30m 정도가 되고 그 폭은 3m가 되는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 낙성식은 온 백성들 앞에서 거행했습니다. 낙성식의 절정은 지휘 고하를 막론을 하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의 명령입니다. 바벨론의 영광과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평화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대계의 젊은 도지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명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와서 그 신문장에서 세 친구들이 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들의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 신앙 우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다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종교 문제, 신앙 문제, 믿음의 문제가 제 친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온 유다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세 친구들은 방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128개의 도가 있었는데 그 128개의 도 가운데 하나씩을 맡는 도지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도지사가 되었다. 그러던 차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세계에서 평화 선포식을 그리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기가 만든 신 두라 평지의 높이가 30m가 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그날의 하이라이트로 만들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왕명을 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자기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기하고 틈만 나면은 자기들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르고 있는 정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상에게서 절하지 아니하면 공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오늘 우리들은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무모한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네 마음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위기를 모면을 하고 생명과 도지사의 자리를 지켜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죽으면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신앙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우선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문장 앞에 섰습니다. 일반 백성들 같으면 왕이 만날 필요도 없지만 왕이 총애를 하는 방백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세 신하가 신앙 때문에 뭐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뇌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관직을 이용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 때문에 왕명을 거절을 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왕명을 거절을 한다. 이것은 반역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도 총애받던 장래가 촉망이 되는 세 젊은이가 왕명을 거절을 한 죄인으로 포승에 묶여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너무나 아끼는 신하였고 너무 유명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마음을 돌려보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신하를 모함을 하는 여러 정적들이 있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린 이 명령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짐짓 그러했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러했느냐, 혹시 실수라고 말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고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하는 세 신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참 아끼고 있는 세 신하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느부갓네살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무 차가운 말을 뱉어놓습니다. 왕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세 친구들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지사의 직장보다도, 내 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의 생활 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냥 먼지 묻은 채로 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신앙인임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신자임에도 사회적인 책임과 체면과 자기 지위와 손해를 안 보려고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불신자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과 행동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지요. 숨겨서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기 가정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들으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 우선의 삶을 요구합니다. 대충 적당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 신앙이 우선으로 여기길 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안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포로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이면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면 만나지 말고, 먹을까 먹지 않을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꿋꿋한 인간의 지조를 추구하는 사람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영생의 진리를 감정한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내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고민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신앙 우선의 생활 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6절 17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신문대 앞에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저들의 오기가 아닙니다. 저들의 객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단련되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실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그들의 청년 시절입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주는 기름진 고기와 사내 진미를 먹지를 않고 채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신자들은 채식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궁 음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식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식재료가 섞여서 음식이 만들어져 있으니 왕궁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왕실 학교에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교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지위는,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성공,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출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돈벌이,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성공, 그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무슨 성경의 기록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청년들의 수많은 귀족 출신의 아이들이 왕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딱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랐고 몸부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성경의 기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포로지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적당하게 대충 하는 것은 다 기록에서 빼버립니다. 오직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시대에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 구별 안 됩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를 통과하면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환란의 터널에 집어넣었을 때에 누가 진짜 신자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세 친구들의 하나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방백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펄펄 끓는 샘물 속에서도 추상과 같은 왕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믿었다 이거지. 오늘 성경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결같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 6가지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6번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 이거지. 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교인들은요, 앞뒤 다 빼버리고 딱 요 말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누구이냐 이지요.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하는 사람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불 속에 던짐을 당하여도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저 바벨론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앞뒤 문장 다 빼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만 아주 당분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 믿음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 고난이 그리고 위기가 밀려올 때에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 신앙을 나타내는 도전이요 기회입니다. 고통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거지.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입을 삐죽이면은 한 말도 못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이, 오늘 우리 과 관악산 등산 간다. 10시까지 관악산 매표소에서 만나자. 아무 말도 못하고 매표소 앞에 서 있는 오늘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 남편과 친구가 한 번 눈을 열리면 하나님 신앙에 한자도 꺼내지 못하고 나약해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누가 목사와 교회를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작아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줄 것을 믿는다고 말로 했습니다. 불 속에서도 건져줄 것이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지킬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고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말로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이 말이야말로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가장 빛나는 말입니다. 두라 평지에 큰 금으로 만들어놓은 번쩍이는 금으로 만들어놓은 신상을 세워놓고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그냥 서 있습니다. 지금 금신상보다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 앞에 친히 신문을 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평화선포식입니다. 제국을 통일을 했다고 하는 기념식입니다. 그걸 기회를 삼아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엄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전역에 그것보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보다도 더 빛나는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아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심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그들은 환난에서 구출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더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저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왜 망했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었는가? 우상에게 절하다가 그래 됐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식민지 백성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 안 하겠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나라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리를 한 연합군이 독일의 쾰른 지방의 한 지하 감옥에 갔을 때에 그 벽에서 써져 있는 낙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낙서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햇빛을 못 봅니다. 그래도 나는 태양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 걸 믿는다. 지하 감옥에 갇히니 서로가 다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낙서를 남겨놓고 나치의 가스실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이런 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허약한 우리 교인들, 믿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술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의 전반부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이익과 손해를 계산을 하고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꼭 경계선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 같고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니라서 꼭 경계선을 가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신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을 대를 두드려보고 이득이 되는 편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손익분기점 계산하지 마세요. 그게 헤아리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앙은 당장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증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어려운 요구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천 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수천 번이라도 손해를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1000번이라도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현실은 예외 없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지난날 바벨론 역사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두라 평지의 풀무불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기독 신자들에게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무서운 불길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뿐만 아니라 높아지기까지 한다.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 신앙 우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삶의 원칙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과 나의 할 일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다 죽을 것이다. 죽으면 어쩌지? 당신은 결과에 신경을 쓰십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선한 사람은 자신의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빛나기를 소원합니다.